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또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8장을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볼 테니 일단은 요한복음 8장을 찾아서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다시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내일 선포되는 말씀은 유일한 진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좀 표현을 하면 단언컨대 우리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열 몇 편의 설교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표현이 진리에 대한 설명은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가장 명확한 설명인 것 같고요. 오늘 내일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단언컨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늘 그렇듯 오늘도 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진리,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생명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지,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자유가 임한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내일은 또 적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본인이 어떻게 진리인지에 대해서 일찍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이냐면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현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준과 동시에 인류가 지향해야 될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는요, 현재 인류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의 상태에 빠져 있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찾아놓은 데를 한번 딱 펴보시면은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따라 나오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그럼 이 대답을 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도 죄의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도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내지는 그 사이에 어떤 갭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안다, 자유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왜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진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32절에 하실 때에 이 진리는 31절과 맞물려서 설명되는 것이 맞거든요. 31절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참 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되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만 율법을 공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므로써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에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 율법을 받은 선민의식으로서 내가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말과 다른 말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혈육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율법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점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것 자체는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만이, 그래서 주님을 체험할 때만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설명을 31절 32절 이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이 왜 사실이냐면, 알지니라는 말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기노스코에 대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만 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공부해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경험함으로 체득하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배워서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내가 그것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체득하여서 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설교를 들어서 안다라는 것도 이 기노스코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머리로 들었다면 이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또 삶에서 혹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것을 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안다라는 말도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은요, 이 말이 그런 말이구나라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체득된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늘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이 영적으로 더 깊이 내 마음속에 체득되도록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유는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이 자유는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죄의 종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요, 궁극적으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요. 로마서 8장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이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죄책,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가장 섬세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많은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설명은 좀 약간 부족한데라고 하다가 궁극적으로 찾아낸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이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해설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명확하겠다라고 깨닫게 되었고요. 이게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도움이 돼요.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의 해설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시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죄의 상태와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죄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가 대물림되어서 우리가 원죄로 인한 오염,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짓고 사는 원죄와 자범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죄를 구성하는, 원죄가 말하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죄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징계 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죄책이 해결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의의 결핍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의를 결핍당해서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말씀이 들어와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서 의의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품의 오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죄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죄책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의 결핍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품의 오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성품의 오염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 성품이 오염됐다라는 것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 모두가 다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건데요, 지식의 오염을 설명을 해보면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온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하늘의 지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지식이 오염되는 순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지식의 오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안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지식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그 원죄를 되물림 받게 되면서 우리 사람은 이 지식이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지식도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더 심각하게 타락이 되었냐면, 오염이 되었냐면, 이제는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을 경영할 지식도 오염이 되어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도 잘 경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졌어요. 심지어는 내가 나 스스로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졌어요. 이것이 심각한 죄의 오염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하고 난 이후에 어제 이제 노예에서 좀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아내랑 좀 다녀오면서 또 집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보, 우리는 어느 집에 살고 있을까?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까? 율법의 집에 살고 있을까? 타인의 시선의 눈에 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우리 아내가
잠들기 전에 여보, 너무 그 자책의 집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한마디를 좀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오염이 되면은요, 아버지 집에 있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돼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위로, 쉼, 그 풍성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 또 배려, 또 환대,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요, 지식이 오염이 되니까는 나 스스로를 경영하지 못해요. 그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나 자신을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이것이 죄의 오염의 결과, 원죄의 타락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안타까운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웃을 향한 값없는, 아낌없는 사랑, 베품, 배려,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죄의 고장남으로 인하여서요, 이 감정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대하듯 그렇게 늘 대하고 잘 배려하고 섬기고 죽게 하듯 대해줘야 되는데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해주는 것도 없이 미워요. 눈에 가시 같아요. 남의 실수는 왜 이렇게 크게 보이고 내 실수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지. 그럼 이것이 감정의 타락으로 인하여, 감정의 오염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타인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마음, 감정이 너무나도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이 타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나가지 않고요,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전혀 나를 통해 사랑이 나가지 않는 것도 다 이 감정의 오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의지의 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타락으로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요, 선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해본들 그 선을 행할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묵상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이 의지의 오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저를 한번 봐주셔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제 죄책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의의 결핍도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다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지식, 감정, 의지의 오염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와 같은 타락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인 거예요. 지식이 오염되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이 세상과 나 가정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는데요,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지식의 오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활성화되고요, 나를 경영하는 능력도 커지게 되고요, 가정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경영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또 정서, 감정이 탄탄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이와 같은 감정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면서 성화되면 될수록 스스로 짓는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과거에는 이 죄가 나를 꽉 묶고 있어서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암만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진리가 우리를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확률과 횟수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요, 사람의 타락한 비참함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졌는데 이제는 교제가 회복되고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또요, 살면서 모든 비참함, 이와 같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내일은 죄에 대한 아픔, 상처로부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을 면할 수 있고, 또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요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 살면서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치 유대인처럼 진리를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리가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감정도 여전히 메말라 있고, 타인을 향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늘 베풀어야 되는데 늘 나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커트해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나 스스로도 이 사랑의 감정이 좀 부족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도 있고요. 또 의지적으로도 늘 내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수월해져요. 좀 자유로워져요. 편해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면 야, 이 진리가 나를 이렇게 자유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자유는 무조건 받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아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